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는 조금 나은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뉴스나 이런 일들을 보면 사기 사건들, 강도, 폭행, 그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광주에서 났던 그 건물의 붕괴 사고, 사실 이거는 인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이것만 봐도 교회가 세상보다는 낫다고 제가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교회가 세상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와, 믿지 않는 나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여전히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이 땅의 소망이자 하나님의 대안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세상에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성공하시고 이루어보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 아시죠? 얼마 전에 이 정인이의 사망 사건을 인해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죽이는 사건이 흔하게 된 사실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인이 사건이 더욱더 크게 조명받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정인이를 입양했던 그 양부모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16개월이 된 이 정인이를 입양한 이 양부모의 그 학대로 인해서 이 어린아이가 사망하게 되고 이 양부모의 그 신상을 이렇게 파헤쳐보니까 이 양부모가 양가정의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두 사람은 그 미션 스쿨인 한동대학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이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이 세상 사람들도 잘하지 않는 일들을 이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그 일들이 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또한 교회가 세상에 큰 지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사실 통 크게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시인하면 좀 나은데 이 두 양부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았고 또 부모님들조차도 그러지 않았다고 이렇게 변명과 핑계를 대므로 인해서 더 크게 사람들에게 이래 지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사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은 우리와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더 신뢰하지 않는다고 설문조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종교 집단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 공동체 예배가 끝나면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천국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우리가 예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이 또 내게 은혜 주시고자 말씀이 힘을 얻고자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세상과 다름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한의대 있지 않습니까? 한의대에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저 대학교에
지금 청년 세대와 대학생 세대가 점점점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의대라는 학교를 교회 근처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학교와 함께 연합으로 해서 그 선교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그 선교단체를 조금이라도 기도와 물질적으로 후원하고자 한번 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간사님이 저는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대학생이 아니라 저보다 6살이 어린 거의 장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CCC로 이렇게 대학생 때 선교 활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CCC 간사로 이렇게 섬겼다가 한 3년 전에 대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올해 안수를 받고 그렇게 처음으로 작년에 이제 한의대 와서 전임 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CCC의 어떤 상황과 지금 대학교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열악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생활했던 거하고 지금 대학생들하고 너무나 다르고 그 간사님의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들이 대학생들이 정말로 우리가 TV에서만 보는 것처럼 꿈과 비전이 없듯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각자 땅만 보고 그냥 자기의 갈 길만 이래 가는 것들이 그 간사님 보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사님은 어떻게 생활을 하시냐고 물으니까 CCC 본부에서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비량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고 교회에서 조금 후원을 받고 사모님이 일을 해서 그 전임 이 대학생들 그래도 어떻게든 한 명을 그 영혼을 붙잡고자 훈련시켜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CCC 주변을 다니면서 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삶과 그 사역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퍼주는 사랑들, 퍼줬다가 또 뒤통수 맞는 것들,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또 그날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는 보이는 자들의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아니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닮은 자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약하고 가난한 자, 병들고 아파하고 눈물 짓는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잘 지키면 되고 저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지 않아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받을 수 없고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자 사람을 만나러 다니며 만나는 자들에게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먹을 것을 주는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은 희망을 보며 주님 앞에 지금 몰려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몰려온 자들을 향하여 마카리오스 복되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지금 주님은 이 땅에서 천국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래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주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이렇게 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천국 백성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팔복의 말씀을 나누지만 지금 나누지 않다도 이 팔복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겠노라고 다짐하면 이 팔복의 말씀은 웬만하면 한 번씩 다 읽었던 말씀일 겁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세상에 보냄받은 소금이자 또한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을 할 때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나가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 빛과 소금처럼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이 모인 자들에 대하여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하여 맹세와 그 악한 자들을 대하는 그 방식들 그리고 원수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억울하고 상처 많은 자들에게 정말로 내가 다짐하고 결단해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이 한 명쯤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힘이 있다면 내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몇 배나 갚아줄게라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결단한 자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맹세에 대하여 구약에서는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맹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에 따라 그 맹세의 의미와 그 무게감이 굉장히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고 기준을 두면 또 그 기준에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어서 접촉되지도 않으면서 좀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 그러고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맹세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 맹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악한 자를 대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랍니다. 우리 38절 39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 구약의 율법은요,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동해 보복보라는 것이 율법의 대표적인 성격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며 그와 동일한 일들을 행해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까지 하냐면 보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보복을 주님은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보복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의 분노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들었는데 그 가족들은 이 눈이 아니라 상대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 율법이 금하는 것을 나름대로의 자기가 다시금 해석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만들어내어서 지키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분노로 인하여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구약에서 말씀했지만 천국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까지 구약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랐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은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 구약의 계명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웃의 그 사랑과 원수를 대조하여서 지금 가르쳤던 겁니다.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미워는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율법의 의미를 자기들이 다시금 해석해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구약의 말씀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유대에 있는 그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뭐뭐 하였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천국 백성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맹세를 하고 나서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맹세를 할 때는 늘 앞에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지는데 유대인들이 그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맹세를 함으로 또한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그들은 뭡니까? 구멍을 만들어서 피할 길을 그들 스스로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통용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빼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여 예루살렘이라든지 하늘이란 이름을 대신하여 그 맹세를 했더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그 본질의 의미를 빼앗고 보여지는 것만 지켰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천국 백성이 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노니라고 하면서 맹세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맹세와 그 약속을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맹세를 하는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하여 예수님은 천국 백성인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요, 옳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과장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서 신실함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것을 듣든 세상이 그것을 믿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편에서 사실인 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악한 자들에게도 율법에서는 분명히 보복을 허락하지만 그것을 뭡니까? 절제하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화가 나서 뺨을 맞으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분노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옷을 빼앗기 위해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랍니까?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너희가 입고 있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리를 가도록 이렇게 강제로 징용하면 그 배인 심리를 자발적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그들이 이 로마
변절할 때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징벌하여 일을 했던 겁니다. 예전에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넘어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징용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너희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가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당한 일들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고 우리가 가해와 핍박과 억울함을 받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울분이 생기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음에 생기는 분노와 그 악한 생각들을 극복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또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형제에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 이것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이 모든 수준들을 넘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장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그 예수님께 모였던 자들은 그 유대 종교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자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인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무엇을 얘기하며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 백성이 된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억압과 핍박을 받지만 동일하게 그들에게 칼은 칼로 눈은 이로 대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그 성품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성품이며,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며,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받고 살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뿐만 아니고요, 악한 자고 불의한 자조차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지 않는 분입니다. 이 따뜻한 햇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장마가 오는데 이 비는요, 우리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는 공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조차 악인들, 정말로 치를 떨게 하는 악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저기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면 저를 떠올립니다. 왜 저를 떠올립니까? 생긴 것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 둘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하면서 물었습니다. 왜요? 하니까 목사님하고 똑같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 가기 싫을 때 그 아이에게 양복을 입혀서 교회에 가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자녀들은 부모를 닮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는 이 닮음은요, 단순히 형상을 닮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품,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 성품, 그 성품을 닮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들은 동격이거든요. 유대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는 수직 관계의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유대 공동체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아들을 보면 바로 이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 아들의 모습이 곧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닮은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삶의 모습이 똑같은 것을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 이러한 성품이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 백성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너희의 성품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성품과 이런 삶의 모습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그 표정에 정말 악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 것과 상관없이 웃음과 따뜻한 말과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행동하고 살아가고 계신 거냐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준입니다. 주님은 자신과 같은 그 마음과 성품을, 그 태도를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기준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모신다면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 악한 자들의 삶이 변화가 있고, 상처받은 자들의 심령에 회복이 있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이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아버지께 모든 공의의 판단을 맡기며 우리가 매맞고 억울함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가는 자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지라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나를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며 이 같은 나를 지금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으며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며 천국 백성으로서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많으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고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자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